혹시 요즘 따라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주변 관계가 소란스럽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을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혹시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전조일까? 사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일시적인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삶에 커다란 흐름이 바뀌려는 신호, 즉,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또 동양 철학과 운명을 연구한 수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신호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대개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잠복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7가지 징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통해 해석한 대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들입니다. 단순히 운세로만 보기보다는 당신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련과 고통이 극심해진다. 대운을 앞둔 정화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인간의 삶은 고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 즉 대운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유독 고통과 시련이 몰아치듯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과 위기가 겹치는 시기이지만, 이 시기는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며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화의 통로가 됩니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불교의 핵심 사성제 중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이는 삶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단지 삶이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삶의 본질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대운을 맞이하기 전에는 기존의 삶의 틀, 인간관계, 신념, 태도 등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시련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업과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깊은 정화의 시간이며 우리 영혼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업장의 소멸, 고통은 숙성된 업의 마지막 단계.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시련을 업장 소멸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의 행위, 말, 마음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이며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업이 지금 이 생에서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운이 오기 전에 시련이 극심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업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병이 터져 나오는 과정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지은 업이 지금 고통으로 드러날지라도 그 업이 사라지고 나면 행복이 뒤따를 것이다. 이 말씀처럼 시련은 업의 해소 과정이며 시련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시련의 시기, 감정, 기복과 불안의 의미, 대운을 앞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감정이 너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늘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이에요. 고독하고 외로운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져요. 이런 증상은 단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면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묵은 감정과 상처가 드러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운명의 전환점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영혼의 흔들림이며 이를 견뎌낸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풍성해진다. 손실의 시기. 대운이 오기 전에는 사람과의 인연, 물질, 직장, 명예 등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풍성한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고 좋은 과일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손실은 삶의 구조를 정리하고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 과정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손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것은 내게 새로운 문이 열리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 마음 챙김과 통찰.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세가야말로 진정한 수혜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마음을 닫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하나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진짜 자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는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결국 대운이 오기 전의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해안선은 더 아름답게 조각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금을 단련하겠는가? 불행을 통과하지 않고 어찌 자비를 얻겠는가?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대운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면의 성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인연이 정리된다. 즉 관계의 변화는 대운의 시작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평소 잘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깝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이해받지 못한 채 오해를 겪기도 하고 오래도록 의지해온 사람과도 예고 없이 헤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걸까? 왜 자꾸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들지?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삶에 더 크고 깊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위한 정리의 시기, 즉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정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말씀.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그 인연은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머물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인연이 정리되는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일부이며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괴로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왜 인연이 정리될까? 운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삶의 에너지, 구조 자체가 변화합니다. 기존에 머물던 파동, 환경, 생각, 감정,
그리고 사람까지도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단절, 오해나 감정의 충돌로 인한 거리감, 오랜 친구와의 자연스러운 소원함, 가까웠던 가족과도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느낌, 연락을 하고 싶지 않거나 혼자 있고 싶은 욕구의 증가. 이러한 현상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맞지 않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정리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연의 정리는 비움이자 받아들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와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가득 찬 관계의 틀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과 인연,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때 기존의 인연이 떠나는 것은 아프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치관, 집착, 감정, 의존심이 함께 떠나는 것이며 그 자리에 자립, 성장, 긍정적 에너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비우지 않으면 참된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순간, 그 안에 숨어 있는 선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나는 혼자인가? 앞으로 누가 내 곁에 있어줄까? 이대로 고립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감정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며 누구나 겪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하고 텅 빈 시기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되며 관계에 대한 기준이 의무에서 존중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변하게 됩니다. 인연이 정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너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너의 파동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관계는 떠난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의 시작이다. 지금의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운명적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 인연이 정리되는 시기가 지나면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더 긍정적인 에너지,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전의 인연과는 다르게 더 깊은 이해, 더 순수한 공감, 더 안정된 파동을 가진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 즉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좋은 벗이 이 시기 이후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인연이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떠난다는 건 반드시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더 높은 에너지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이별이식입니다. 마음으로는 아플지라도 영혼은 그 과정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잡지 말고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놓아주는 용기 속에 진짜 복이 깃듭니다. 세 번째, 내면에서 변화의 열망이 생긴다. 우리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겉은 평온한데 마음속은 자꾸 들썩이고 무언가를 갈망한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에너지, 즉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전환점, 정신적 각성의 순간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공허, 갈망이 자꾸 올라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더 높은 삶의 진동, 더 나은 자아를 향해 진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환경이나 가치관, 인간관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바로 영혼이 더 이상 정체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변화가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면에서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이야말로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결정적 전환점인 것입니다. 왜 변화의 열망은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가? 사람은 평소에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익숙함 속에는 안전함도 있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인 정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운이 오기 전에는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며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변화의 열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소엔 관심 없던 책이나 명상에 눈길이 간다. 지금의 직장이나 환경에 대해 이유 없이 답답함을 느낀다. 더 의미 있는 삶, 더 나은 자아를 찾아 나서고 싶어진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게 과연 내 삶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점점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운명의 파동에 당신의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파동이 더 깊고 밝은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음을 뜻합니다. 내면의 열망을 억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변화의 갈망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나 두려움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굳이 바꿔야 하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지금 가진 걸 잃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처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면 그 열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 피로, 무기력, 우울로 변형되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변화에 대한 억눌림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그 열망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면 그 순간부터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열망을 따르는 삶 깨어있는 자의 여정.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려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다. 여기서 스스로를 이긴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나 절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짜 자아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변화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자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삶의 전환점 만들기. 변화의 열망이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통해 그 에너지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만든다. 일기나 메모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한다.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본다. 새로운 공간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삶에 영향을 주는 책, 명상, 수행을 시작해본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변화를 바라보려 노력한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삶의 흐름 자체가 안정된 정체에서 창조적 확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닌 진화다. 많은 이들이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 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래된 껍질을 벗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자기 자신, 더 큰 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열망은 상실이 아닌 영혼의 진화이며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당신 마음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작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네 번째, 꿈이나 직관이 강해진다. 사람은 보통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이나 운명이 바뀌려는 시점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나 예감 혹은 특별한 꿈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무의식과 직관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대운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이러한 꿈과 직감의 흐름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의 메시지.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육식 또는 팔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무의식, 즉 아래야식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쉽게 닿지 않지만 꿈이나 직관의 형태로 그 내용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생하고 선명한 꿈을 꾼다. 꿈에서 반복되는 상징이나 이미지가 나온다. 꿈 속에서 어떤 감정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진다. 과거에 잊었던 사람, 장소, 상황이 꿈에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메시지이자 경고 혹은 안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계단을 오르는 꿈을 꾸며 현실에서도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낯선 장소에서 길을 헤매는 꿈을 꾸며 실제 삶에서 방황의 시기를 겪고 나서 방향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서 비롯되며 인연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꿈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인연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으며 대운이 오기 전 그 신호를 먼저 포착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직관은 마음이 맑아질 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번뇌가 줄어들수록 직관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직관은 이성과는 다르게 순간적인 통찰이며 때로는 논리보다 더 정확하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가슴은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느낌은 대부분 무시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대운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혼란에서 벗어나 점점 명료해지고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민한 감각, 즉 직관이 깨어나며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길잡이의 안내를 받듯 행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 6년간 고행을 하셨고 이후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 중 진리를 통찰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깊은 직관과 내면의 통찰을 통해 진리를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즉, 직관은 지혜의 또 다른 형태이며 마음이 밝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최근 들어 자주 직관에 의지하게 되고 그 직관이 자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지 감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이 깨어나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꿈과 직관이 강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전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이나 동물, 하늘, 구름 하나에도 감정이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감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새로운 차원의 감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근청정 즉 감각기관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개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 변화는 당신의 삶의 대운이 깃들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꿈과 직관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믿고 활용해 보세요. 꿈 일기 쓰기 반복되는 상징이나 감정을 기록하면 내면의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면 직관이 더 잘 작동합니다. 즉시 판단보다 느낌을 체크하기 결정을 내릴 때 머리뿐 아니라 마음의 느낌을 함께 관찰하세요. 예감이 들면 가볍게라도 시도해보기 지나치게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당신을 점점 더 우주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성장시켜 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 예민함은 불안이나 예민성 장애가 아니라 내면의 안테나가 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 신호는 꿈으로, 예감으로, 직관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흐름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내면에 이미 있다. 꿈과 직관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대운은 이미 당신과 함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5번째 작은 행운이 자주 생긴다. 어느 날 문득 잃어버렸던 물건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든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듣는다든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들어오는 등의 일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운이 좋아졌다 또는 기분 좋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예고입니다. 부처님 말씀 작은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라. 불교에서는 크고 작은 인연을 모두 업의 결과이자 다음 복의 씨앗으로 봅니다. 자바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인연 하나가 천겁을 돌고 돌아 큰 복이 된다. 작은 복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 그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행운들, 예컨대 우연히 시간 맞춰 도착한 버스, 중요한 날에 날씨가 맑음, 잊고 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 좋은 기회가 생김, 복권은 아니어도 커피 쿠폰이 당첨됨,
길에서 떨어진 동전을 줍거나 식당에서 서비스 음식을 받는 일 등 이런 일들은 우연한 행운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작용과 공덕, 에너지 흐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행운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운이라는 것은 단지 복권 당첨이나 큰 재물 획득처럼 크고 눈에 띄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운은 하루하루의 에너지 흐름과 마음 상태에 따라 미세하게 바뀌는 파동이며 그 변화는 처음에 아주 작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우리의 파동이 점점 맑고 안정되며 그로 인해 비슷한 파동을 가진 사람, 사건, 기회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결과 좋은 타이밍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일상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행운으로 나타나는 운의 변화이며 그 변화가 축적되면 어느 순간 큰 행운, 즉 대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작은 행운이 자주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행운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밝아질수록 더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복의 그릇이 점점 채워지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행운은 그동안 쌓은 선한 행동, 공덕, 베풀, 정직함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서서히 외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을 돕고 있다. 인생의 흐름이 바뀌면 상황과 타이밍, 만남까지도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돕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듯 작은 행운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삶의 커다란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덕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가 우주에 남기는 진동이며 그 진동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쓰레기를 줍는 행동,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작은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일, 억울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러한 행위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행운의 형태로 되돌아오며 결국 큰 복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작은 행운이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불만과 비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일 속에서도 복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라고 넘기지 않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갖기기. 매일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 흐름을 인식하기. 이러한 마음가짐은 더 많은 복을 불러오며 운의 흐름을 확장시키는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큰 행운은 처음에는 작은 계기, 작은 사건, 작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크고 높은 깨달음도 한 번의 마음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다고 잊지 말라. 그 안에 전생이 들어있다. 작은 행운을 귀하게 여기는 자, 큰 복도 머문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작은 행운들,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대운이
이미 당신 곁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을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 보세요. 당신의 운은 지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당신을 위한 복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베풀음과 공덕을 쌓게 된다. 복의 그릇을 넓히는 자만이 대운을 맡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오더라도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복은 들어오지도 못하거나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풀고 싶어진다. 즉, 타인을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성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공덕이란 선한 행위가 쌓여 만들어진 덕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선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어떤 의도로 행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덕이란 보시한 물건의 크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비와 청정함에서 비롯된다. 즉, 적은 돈을 내더라도 순수한 자비심으로 나눴다면 그것은 큰 공덕이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더라도 자기 과시나 조건을 바탕으로 한 행위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대운이 오기 전 베풀매 마음이 생길까? 운명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 파동이 바뀌면서 외부 현실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즉, 대운이 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은 삶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남을 위한 생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만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싶고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고 자꾸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지고 기부나 봉사, 말 한마디를 통한 위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 사람의 영혼이 복의 흐름에 들어서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베풀문 복을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흔히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은 내가 짓는 것 복을 지음, 복을 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복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짓고 쌓고 돌려받는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베풀문 바로 이 복을 짓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행해진 나눔은 우주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결국은 더 큰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자비의 실천이며 자비는 모든 복의 근원이다. 즉, 베풀문 복을 불러오는 통로이자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공덕을 쌓는 삶이 주는 마음의 변화,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당장 물질적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맑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그 결과 삶 전체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덕을 쌓는 삶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줄어듭니다.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고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와 도움을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자기 신뢰의 성장,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복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대운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베풀부터 시작하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베풀은 결코 거창하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들도 모두 훌륭한 공덕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진심 어린 미소로 사람을 대하는 것, 댓글 하나라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남기는 것, 가족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식물을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자비심을 키우고 삶의 진동을 바꾸며 결국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베풀문 곧 대운의 그릇을 만드는 일. 아무리 좋은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일 그릇이 없다면 금세 흘러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준비된 그릇은 작은 물방울도 담아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냅니다. 베풀과 공덕은 바로 그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릇이 커질수록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대운의 크기도 커집니다. 나눔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으며 곧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나누는 삶이 곧 복을 받는 삶이며 베풀미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운명 설계입니다. 7번째, 마음이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곤 합니다. 걱정, 불안,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은 때로 삶을 압도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도 담담하게 넘기게 되며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는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모든 괴로움을 이긴 자이다. 이 말씀은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야말로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왜 대운이 오기 전 마음이 평온해지는가? 운이 바뀌기 전에는 내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갈등과 혼란, 외로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다음과 같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내 감정을 이전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감사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이 맑아지고 업이 정화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결국 대운을 담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조건이 갖춰져야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불안과 의심으로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고 고요한 사람은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 평온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본질이며 대운이 스며들 수 있는 토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 그 자체가 복이다. 대운이 오기 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선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삶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 속에 고요함이 깃들고 있다면 그것은 대운이 당신 삶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7가지 징조는 단순한 우연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우주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대운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 인연의 변화, 감정의 동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은 삶의 전환점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 공기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운명의 흐름도 조용히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당신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불안보다 기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결국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